타락한 인간은 신라곤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다고 해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땀 흘려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신라곤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라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알게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신라곤을 되찾기 위한 전위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천국인 교회가 반드시 세 가지의 기능을 바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선포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친교의 기능이고 또한 섬김, 이 봉사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처음으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은 천국으로 계시되고 언급된 것도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회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종교적인 중심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장소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며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으로 시끌벅적한 대도시를 떠나서 멀리 즉 하늘이 청명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 즉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과 같은 지역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우리 모두도 교회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야, 요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비밀스럽고 궁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에 관한 세상적 평가와 평판을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껏해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계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순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성경적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위임을 가리키는 거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로서 성부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신 분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종교와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당당하게 복음의 핵심인 You are the Christ and a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진리를 아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특권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이 진리를 알게 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또 믿어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선택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털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값진 축복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의인이라 인치심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축복이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예수를 온전히 아는 이 축복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식과 학문에 동화되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적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건물과 비슷하게 생긴 건물의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수히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경적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참된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 신앙 고백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성경적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또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전심으로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이 곧 참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교회의 기초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신앙 고백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성경적 신앙 고백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적 신앙 고백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와 그리고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단적이고 비신앙적인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교회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적 신앙 고백을 속히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 형식적인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 교회의 주인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설립자도 주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과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 이견 없이 그 결정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연하게 교회 민주주의가 외쳐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요 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교회에서 주님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 전체의 뜻을 묻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혹은 주께서 성도 전체의 의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가 없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수들의 의견을 묻고 그 뜻을 따랐던 것 역시도 사람들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교회 다수의 의견을 묻고 따랐던 것은 교회 구성원 다수의 개인적 의견이나 뜻을 묻고 그 의견과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각자에게 나타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 일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시요 주인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만민을 위한 천국문을 여는 열쇠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절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에 천국, 이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앞절에 있는 교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참 교회가 이 시대에 천국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회 생활을 언급하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여기서 천국 열쇠란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되찾고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로 곧 가스펠,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천국의 문을 지키는 곧 교회에 청지기 된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언제나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의 책임이자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을 풀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며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복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처럼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매는 자입니까? 아니면 푸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질병에서 풀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무지에서 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 욕심에서 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죄악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그 죄악에서 풀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평가이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입술에 있으며 이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라고는 분명히 저주여 심판이여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라곤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신약교회에 소속을 두는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진정 성도로 인정받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신뢰군을 되찾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